샬롬.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학생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 장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학교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 드리실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간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즐겁게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그 소망을 꿈꾸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은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을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은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글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글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은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글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글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는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며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학생들 또한 함께 예배하시는 교사들 가운데 그렇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네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있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있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괜찮으신다면 주님 기억하셔서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주님 앞에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동일한 영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온 주님의 뜻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이제 저희가 모이지 못했을 때 저에겐 좀 안타깝고 속상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어려운 일 앞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정말 어려울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을 잘 나오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잘 배워서 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특히 어려울 때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제법 많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짚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내용을 모르고 믿는 일이 참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받고 지음받은 우리가 왜 갑자기 구원이 필요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원죄 사건이죠.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내면적인 닮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곧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뜻이었던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늘 함께였고 하나였던 마음은 이제 떨어져서 분리된 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 사건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나 자신만 남아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을 회복하는 것 좋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짚고 가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빠진 자리가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지 한번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밀어버리고 하나님은 나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 이 자리, 비어버린 자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언가 다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무엇으로 이것을 꽉 채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이 자리는 꽉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벽돌 한 장의 자리에는 벽돌 하나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대의 자리에는 무한대가 들어와야만이 그 자리가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원죄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만약에 뭐가 됐든 꽉 차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피조물이 존재합니까? 이 놀랍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피조물 같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피조물로 채우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부족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그것으로 빈자리를 채우려고 바둥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으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이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비어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자꾸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끌려 갑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 빠져나온 이후로부터 육체의 욕망에 길들여져 그것을 채우기 위해 자리 잡은 이 죄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를 가졌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는요, 원죄는 인간의 탐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탐욕을 막 알리고 가르쳐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일은 저절로 알게 돼요. 한 집안에 자녀가 둘 이상 있는 집은 아마 조금씩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만약 집안에 자녀가 둘이 있다고 칩시다. 이 둘이 있으면 이 첫 번째는요, 이 둘째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질투를 가르쳐 주지 않고 누구도 부모의 사랑을 독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는데 인간은 그 빈자리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 빈자리를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게 왜 비었는지, 무엇을 넣어야 차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인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형이 동생의 사랑을 막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생이 사랑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떠난 삶이란 이런 인생을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어내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성장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다고, 내가 바로 이 욕망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없이 육체에 사로잡힌 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당장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삶이 바뀔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요,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날마다 나를 매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삶,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라는 단어를 굳이 모르더라도 모든 신앙인은 이것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바로 육체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점점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성화의 과정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씩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 삶은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니 내가 주인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꿈, 나의 삶, 다 나의 것,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하나
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얘야, 정말 시간이 너의 것이니, 정말 생명이 너의 것이니, 물질이 정말로 너의 것이니, 정말로 삶이 너의 것이니, 그리고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으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그 뒤로 또다시 계속해서 모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 안이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의 권리를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과 달라요. 포기하는 것과 맡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못해서 내버려 두는 것,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것은 포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권리 포기는 버려두는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란 그런 것이에요. 포기하면 더 이상 돌아보거나 생각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버리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포기하면 될 대로 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좋을 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포기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권리 포기이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기도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잘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자신의 삶을 될 대로 되어라, 그렇게 포기해버린 친구들이 있나요? 나도 모르겠으니 그저 살아가 보자라는 식으로, 자포자기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제 삶에 대한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잘 되어서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내 안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내 삶에 대한 권리 포기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빈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없는 내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이 계심으로 나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주님이 계심으로 나의 죄가 끊어지고, 주님이 계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하박국의 다음 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랑하는 중능부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뒤적거리면서 사는 방식을 멈추고 성령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시다. 단번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한다면, 조금씩 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저희들의 욕심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욕심으로 가득 채우려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 비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권리도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의 욕심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나의 것을 움켜쥐며 나의 것을 찾으며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비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고 그 가지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다 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주님 이 시간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들며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비어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욕심을 따라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욕심으로 살 때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끝에 결국 우리는 주님을 모른 채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고집 피우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이 되어서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점차 주님의 닮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